신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같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저는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사람 1,500만이 보았다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단종의 슬픈 모습이 사실 잘 드러납니다. 단종은 조선의 6대 임금으로 세종대왕의 손자고 그리고 문종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손 세자를 거쳐서 11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로얄 패밀리로 왕이 되었지만 당파 싸움에 휩쓸려서 16세 때 영월의 천룡포로 유배당하는 이 장면들이 사실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종은 영월의 유배지로 천룡포란 유배지로 갈 때에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밥도 그러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흥도라는 정말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회복하고 살리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단종은 호랑이를 사실 화살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시 16세지만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그 놀라운 기계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서 처절하게 사실 죽어갈 때는 또 목소리가 완전히 힘이 없는 목소리, 그러나 당당한 목소리, 왕으로 기계를 잃지 않은 그 목소리로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하잖아요. 기분 좋을 땐 안녕하세요 라고 하다 기분 나쁘면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두 음성,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가지 음성을 내십니다. 사실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졸 때에 이젠 때가 되었다,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다,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때 이곳은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에요. 우리 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여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오나요? 그는 군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 사실 돈으로 산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를 동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사실 군대들을 동원하고 깡패들이나 아랫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여기 무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긴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몽치는 뭔 줄 아세요? 망치보다 더 두꺼운, 그 당시엔 있잖아요, 몽치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한 대 때려버리면 죽는 무함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손에, 무함마는 자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뭉뚱해가지고요 바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섬찟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셨죠? 예수님 잡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목숨 피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오는 모습, 정말 군인들과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이 아랫사람, 이 이제 불량배들, 이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오는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말씀 보면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그들에게 정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그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때 사람들은 이제 이 군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최정예 부대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 말씀 보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꼼짝 못하고 지금 나가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깡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손에 아무 무기도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가룟 유다도 아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엉덩이를 정말 하늘에 두고 막 어디 숨을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모든 것들도 이기고 승리하며 회복시키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라고 말할 때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사로가요 붕대를 다 이제 감은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음성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세력도 그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 능력의 말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능력이 드러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마치지 않으세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뭐죠?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지금 엉덩이 들고 말하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때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능력을 빼신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평범하고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없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실 예수님 두 번째 음성을 내시면 안 됩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또 이제 채찍 맞으시고 이 음성을 내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죠?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실 두려우세요.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권위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고난, 이 십자가 고난 이것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 그 말씀처럼 이제는 자신의 연약한 이 모습으로 이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채찍과 그리고 배반과 십자가를 친히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셔요. 무장한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음성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것,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던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제 그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면서 자신은 대신 잡히시는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번째 음성을 내셨을까요? 나약하고 정말 평범한 음성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자신의 기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두 번째 음성을 내시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구원할 수 없는, 사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놀라운 정말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음성만 내시면 안 죽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시고 죄인으로서 나약하고 평범한 음성,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이제 잡으러 온 이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를 찌른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한편 강도를 정말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나약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들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서 지금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못 뽑는 것 어렵겠어요? 그냥 툭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발에 있는 것 이거 그냥 차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가시 면류관이 있는 것 이거 그냥 바꾸어서 왕관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찌른 자들과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뺨을 탁탁 때리면서 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허용하세요. 왜죠? 거기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나약한 음성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음성을 내시고 나약한 그 십자가에 달려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때 김만기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뭐였죠? 성소 위장이 찢어지는 것, 무덤이 열리고, 공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자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근세는 물러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 기도하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이란 땅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며 아울러 온 땅 가운데 저도 이번에 어디죠? 라오스에 가서 그 불교 국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거든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꾸 첫 번째 음성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안 그러면 너 안 돼. 라고 한 이런 음성을 내려고 해요. 때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함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음성만 내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음성.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음성, 섬기는 음성. 누구를 욕하고 정말 저주하였던 그리고 자기하고 잘못되어지면 정말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음성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쟤는 죄가 받을 테니 우리 자녀만큼은 좀 살려주세요. 아플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음성.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첫 번째 음성,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꼬여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셔요. 예수님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지만 두 번째 음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은혜의 음성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음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두 번째 음성, 사랑의 음성, 섬기는 음성. 때로는 누군가에게 정말 섬기는 음성으로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나에게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곳에 와서 예수 우리의 음성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우리 아내의 해입니다. 우리 가정의 해입니다. 당신이 빛을 발해야지 우리 가정이 환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런
남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내를 해로 여기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음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울러 아내들도 정말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해를 품은 달입니다, 해품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빛을 발해야지 정말 그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당신이 빛을 발한다고 서로 정말 살리는 음성, 회복의 음성, 칭찬의 아울러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무언가 조금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라고 알고 좀 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정치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이런 사랑의 음성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당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은 죽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저는 세계에 나가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라오스에 가서도 정말 그 남편이나 그 아내분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오스의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명을 자기의 집에 이제 같이 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줘서 살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 또 30명 정도의 그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시영세 물교회에서 이런 음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때로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다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주간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5일의 시간들이 고난주간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한번 내가 섬기고 수고하며 사랑의 길들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6시 하시면 참 좋겠고요.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밴드로 하여튼 하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우리가 다른 날들은 몰라도 이번 5일만큼은 나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 은혜의 입술, 섬기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나의 삶에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그리고 눈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보았던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시면서도 제자들을 다시 이제 놓아주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우편 강도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번 부활주일이 영혼을 초청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정말 좋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몇 도 전화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아유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예? 아유,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가시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를 좀 더 톤을 높여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나타내나요?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하여서 사랑의 음성, 두 번째 음성을, 은혜의 음성을 나타내시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나요?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이 결코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시간, 사람들을 살리는 시간, 회복의 시간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나라에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쁨을 얻고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첫 번째 음성을 내시는 것이야. 첫 번째 음성을 내셨지만 다시 두 번째 음성을 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의 길, 정말 그리고 특별히 이 음성을, 예수님 음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또한 내가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살리는 음성,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음성, 오늘 오후에 또한 전도하려고 하는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시간들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되어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나 그것이 있으면 아버지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아버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나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회복하며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소리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버지 부유하게 되고 함께 풍성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으시지만 그 음성은 아버지 한 분으로 아버지 하셨고 그 뒤에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 자신이 죽는 음성, 두 번째 음성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도 이런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는 아버지 약하여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여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지만 아버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분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입술, 나의 연약한 모습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영감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들로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